1. 학개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소감. 학개서를 소리내어 읽어보니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우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책 전체를 통해 깨어 일어나라,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렸습니다. 특히 학개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루거나 외면했던 신앙의 본질,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진 제 모습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내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리 달려가느냐. 학개 1장 9절이 유독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역시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를 다시 질문하게 되었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각성과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학개서는 저에게 이제 다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짧지만 울림이 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 학개서의 간략개요. 학개서는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지자 학개이며 기록 시기는 주전 520년경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1세의 통치 시기입니다. 수신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전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큰 소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성전 재건을 시작한 뒤 곧 여러 현실적 문제와 안일함, 그리고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강력히 명령하셨습니다. 학개서는 분량이 짧지만 메시지는 매우 단호하고 실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강조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각기 행정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영적, 실제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학개서의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되찾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영적 운동이었습니다. 2. 여호와의 주권. 학개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힘주어 선언합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3. 회개와 영적 갱신. 학개서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죄와 안일함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영적 침체와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4. 메시아 예언과 회복의 약속. 학개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2장 6절에서 9절, 2장 21절에서 23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물질적 회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3. 다른 성경과의 비교. 학개서와 맥락이 비슷한 구약성서 2권, 신약성서 2권. 학개서는 성전 재건, 영적 회복, 하나님의 주권, 메시아적 소망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2권씩 선정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개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학개가 실제적인 행동 성전 공사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스가랴는 보다 환상과 예언을 통해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미래의 소망인 메시아 왕국을 강조합니다. 두 책 모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영적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활동도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실제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성전 재건의 과정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시대 교회의 영적 건설과 정체성 회복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하며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개개인과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학개서가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 성전인 교회와 내면을 건설하라고 촉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 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영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학개서가 포로 귀환 후 낙심한 백성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4.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학개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과 예언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등장인물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학개서에서 재건될 성전은 단순히 과거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영원한 성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만남의 장소가 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과 권위. 학개 2장 23절은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언급되는 만국의 보배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메시아는 온 열방의 소망과 영광이 되시며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모여 예배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비록 학개서 본문에는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스가랴서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재자 곧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권위와 신실함, 구속사의 완성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가 되십니다. 5. 학개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 학개서에는 사탄 마귀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방해하고 약화시키려 했는지 분명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사탄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꾀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사탄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각자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자신의 생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하여 영적 관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백성들은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가 남겠는가? 라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계속 심어주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사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성전이 재건된다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불신의 생각을 계속 주입했습니다. 사탄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식고 회개의 감격이 무뎌지도록 주변 환경과 내면의 피로를 계속 이용했습니다. 학개서에는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실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좌절시키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6. 학개서의 메시지를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학개서의 중심 메시지인 성전 재건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신앙과 삶에 깊은 도전과 적용을 줍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촉구는 곧 우리 각자의 내면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과 현실적인 문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학개서는 공동체와 예배 그리고 사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예배하고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신앙의 기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소그룹, 찬양과 봉사 등 다양한 신앙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함께 세우는 교회의 가치를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위험도 경고합니다. 각자의 집과 생계에만 몰두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개서에는 낙담과 두려움에 맞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현실의 방해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저하던 신앙의 작은 시작이라도 다시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학개서에 담긴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시고 모든 회복과 영적 승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며 현실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학개서는 지금의 저희에게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임을 말해줍니다. 내 마음, 가정, 공동체, 그리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쁨과 영광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